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봉독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결국 이것이었구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을 가장 깊이 탐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성장기, 청년의 장년기를 마치고 노년기, 마지막 황혼역의 죽음의 직전까지 인생이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성인들은 인생이 무엇일까? 왜 사람의 고통이 있을까? 하면서 고민했던 것들. 그런데 이 전도서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소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부도 가졌고요. 사람이 갖고 싶었던 권세, 권력도 갖고 사람들이 누려보고 싶은 쾌락도 그의 후궁이 천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갖고 싶었던 그런 부귀, 그런 권력, 그런 쾌락, 또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지혜도 다 가져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바로 왕이고 또 모든 것을 가진 그로서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 이것이었구나. 인생의 끝에서 터져나온 깨달음입니다.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었을 때, 한 젊어서 깨달았으면 솔로몬이 실수하지 않았을 때, 오늘 우리는 솔로몬처럼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고 잘못 살았다. 이것이 아니었는데 라고 후회하면은 성경을 왜 우리가 보고 읽고 믿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솔로몬의 인생을 거울 삼아 너가 나이 30이건 40이건 50이건 깨달아. 남은 여생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죠. 교훈해주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케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 성경을 읽은 사람, 20대 성경을 읽은 사람, 30대 성경 읽은 사람, 40대 성경을 읽은 사람, 대체적으로 요즘 정치인들이라든지 경제인들이 감옥에 많이 갑니다. 연예인들도 감옥에 많이 갑니다. 감옥에 가면은 억울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방문했던 분들이 가장 많이 넣어준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평생 읽어보지 않는 사람들 할지라도 예수쟁이들 왜 성경을 읽지? 하고서 그냥 관심 반 한번 읽어봅니다. 읽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그래서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비춤을 통하여 자기가 얼마나 망나니처럼 살았는가 깨닫지요. 첫 번째로 솔로몬 왕은 인생의 본분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언제? 죽기 전에. 그것을 교훈 삼아 우리는 죽기 전에 솔로몬처럼 깨달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죠. 우둔한 사람이죠. 지금 30대 이 설교를 듣고 40대 1 설교 듣고 50대 설교를 듣고 우리에게 솔로몬처럼 살면 나도 망하구나. 솔로몬이 마지막에 인생의 결국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 13절 보십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솔로몬 인생에 죽기 전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지혜도 권력도 쾌락도 업적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남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경외란 뜻이 뭐죠? 한문으로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이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마음으로 엎드려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 지혜도 하나님께 많이 받고 부귀, 왕권이라고 하는 왕의 고난 수많은 걸 다 가져봤는데 솔로몬이 초창기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40년 왕의 재임을 하면서 마지막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끈을 놓아버렸어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성경은 계속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은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 삶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끌어준다고 했건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의 복을 받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만 올 때만 다르듯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만족하면은 그때 재앙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부족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부족함이 그 무엇인가 부족한 것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분당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과 이렇게 제가 그분을 강사님으로 총무 때 한번 모셔봤는데 제가 그분을 숙소로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또 모셔오고 하는 일을 하면서 친해지면서 속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TV에도 많이 나오고 흔히 말하는 분당에서 날리는 목사님인데 좋으시겠습니다. 툭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십시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무슨 고민이 많습니까? 내가 참 고민한 것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서로 이제 친하면서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자녀가 몇입니까? 네, 2남 2녀입니다. 참 다복하시고. 근데 저는 생각지 않게 내 자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목사님,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녀 그 부모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저건 모른다고 했어요. 잘 크고 잘 먹고 잘 성장하니까 그걸 몰랐죠. 목사님,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애비의 마음이 얼마나. 근데 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가 이 딸이라는 것입니다. 내 딸이 멋을 부리고 내 딸이 이렇게 취미생활하고 한창 꿈을 펼칠 그 나이에 장애를 갖고 산 걸 볼 때 아버지로서 얼마나 미안한지 아십니까? 그래요. 사람은 그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결론은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교인들이 수천 명 돼도 그것이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가 더 바라보는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결론 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는 것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한 억만장자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함이라. 내가 평생 쌓은 것 중 죽음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은행의 통장에 돈이 그렇게 많은 거, 내 건물이 몇 개고, 내 비밀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 것, 마지막 죽음에 서니까 아무런 내게 효과가 없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우편 강도는 평생 강도짓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의 강도도 같이 죽었는데, 우편 강도는 예수님, 저도 낙원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엇이지요? 우편 강도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이르는 찬스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하는 것만 남습니다. 평생에 1년이면 52주입니다. 10년이면 520주일입니다. 100년이면 여러분 5200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가정하고 내가 5200번 주일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너 인생을 내게 100년을 줬는데 내가 5200주일을 그 어려울 때, 그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나에게 예배한 걸 내가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누가 깨닫습니까? 말년에 죽기 전에 바로 이 전도서 저자 솔로몬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때 깨달으면 안 됩니다. 요양원에 가서, 요양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서 죽기 전에 그때 예배 많이 할 걸, 그때 깨달은 사람은 비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 인생의 방향을,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 두었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우리 12장 3절 보십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의 계명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의 명령들을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경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의 태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안 지킬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안 떠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품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한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축복의 방향으로 인도하는 방향 표시판인 것입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 술 취하지 마. 너 그러면 간이 망가져. 술 취하지 마. 너 경건생활 못해. 너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축복의 방향으로, 은혜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계명을 알았지만 말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의 후궁들이 가져온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후궁이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자기 부족들의 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1000명이면 1000개의 우상의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여보 사랑해. 나 정말 사랑해. 당신 사랑하지.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도 한번 예배해줘. 그래서 솔로몬은 말년에 처참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묵살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솔로몬 성전 진금 오래 알고 있지만 솔로몬이 노년에 가장 불행한 영적인 삶을 살다가 가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반석이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준행하는 은혜의 삶을 이 하루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은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우리 14절 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남의 목사의 말 한마디까지도 다음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무서운 시대 살아요. 전화 통화하면 막말하고 생각 없이 말한 것 상대편의 스마트폰에 다 녹음이 저장됩니다. 무섭습니다. 길거리 다녀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집집마다 차마다 블랙박스가 돌아가면서 다 우리를 다 촬영해 놓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설교 유튜브에 2,000개 이상 내 설교를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과학도 내 음성, 내 말이 다 녹화되어 있고 녹음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제일로 두려워요. 내가 2년 전에 설교를 돌려보면요,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했구나. 빼도 박도 못 빼봐. 여러분, 예수 믿고 군방원도 우리가 사람이 만든 이런 녹화 녹음에도 빼도 박도 못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14절 보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심을 누가 깨닫습니까? 솔로몬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솔로몬 왕의 허무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내가 왕권을 갖고 내가 부귀를 갖고 내가 여인을 1,000명을 내가 모든 것을 가져봤는데 인생 결국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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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느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명절이 끝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엇인가에 쫓기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 종착역에 가면 자기 인생을 체크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주어진 삶에서 행복,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상을 예비했다. 너 참 말과 행실과 삶에서 내 말씀을 준행하면서 복되게 산 걸 내가 다 보았노라. 그 고난 중에도 나를 원망하거나 그 고난 중에도 나를 배반하지 않고 그 고난 중에도 나를 붙들고 산 걸 내가 보았다. 정말 보석같이 살다 왔구나. 칭찬받을 만한 또 그런 족족을 남기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깨달음을 통하여 오늘 또 매 순간 후회 없는 삶을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십시다. 뒤늦게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닫자. 아멘. 지금 깨닫고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갔거든 바른 방향으로 가십시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선악간의 말과 행실을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것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행동도 보고 있지 하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날 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하루밖에 없는 소중한 이 한날, 결국 이것이었구나. 솔로몬이 뒤늦게 깨닫는 후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깨달았으니 하나님을 결국 예배한 것만 남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는 것만 남구나.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거구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터에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실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믿음의 다른 박질을 쉬지 않고 잘 달려가게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